포들을 보시면 그 포에 그렇게 많은 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적군을 침몰시키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요, 그 외국의 군함이 들어왔을 때 포에서 나왔던 포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예, 포탄이 엄청나게 빗발쳤고요. 그것을 보고 어떤 거기에 참전했던 군인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답니다. 하늘에서 정말 비가 쏟아지듯이 그 포탄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적중을 못했어요. 정말 수많은 포탄이 터졌는데 단 하나도 그 적군을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수군 역사상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강화도에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가보시면 그 포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포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포가 움직이지 않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여주고 좌우로 움직여줘야 조준을 하고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포는 많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군은요, 강화도 그 지역이 워낙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곳으로는 외국군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탁상공론으로 그저 이제 포를 설치만 하면 그 포만 보고도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도망갈 거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 놓고 고정하지만 않고 움직일 수 있는 포만 있었어도 한 대라도 맞췄을 텐데 이게 다 탁상공론으로 한 번도 훈련되지 않고 한 번도 포를 써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설치해 놓으니까 박물관의 포밖에 되지 못한 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기도의 포를 한번 쏴봐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그 검을 한번 들어봐야 실제 경기에서, 실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라는 말은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이기에 너희를 승리케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위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인 남성이 짓는 죄들이 특별히 사회에서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죠. 음주에 관한 죄,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거야 그렇다 치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 마시기 시작하면 술 취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술 취하는 그 자리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어느 순간 여자가 끼어들게 되고 어느 순간 잘못된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반주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 술자리가 참 문제가 되고 그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온갖 음란함과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바이어와 만나서 벌어지는 잘못된 뇌물의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그런 모습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인이고 어린 아이들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성적인 문제지요. 어린 아이들도 요새 성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움직여도요, 조금만 들어가도요, 성인 사이트 들어가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 성인 사이트 가입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가입 안 하고도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조차 힘듭니다. 성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성인들도, 결혼한 그 중년 이상의 사람들도 포르노 사이트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588이다 해서 그런 지역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정으로 침범에 들어가서 너무나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죄들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원망하는 일입니다. 불평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음란한 것이나 술 취한 것이나 방탕한 것만큼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불평하는 이유, 원망하는 이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불안감이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 중독이나 죄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중언부언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지요. 주수를 외우고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밑바닥에는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불신이 들어있는 거죠. 불신이 들어있기에 내가 뭔가 주문을 외워야 신이 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원망과 중언부언은 사실 종인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단순히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아파서, 내가 당장 힘들어서 나오는 원망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나오는 불만, 그리고 불평, 원망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열심을 다해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데 뭘 행동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목표점을, 그리고 행동하는 실행점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청소년 아이가 워낙 미국에서는 이제 마리화나나 이제 그런 마약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참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문제가 생긴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상담사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집안에서도 문제였고요. 워낙 마리화나를 많이 피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피고 그래서 맨날 걸려서 여러 상담사들을 돌려가면서 살았습니다. 전학도 가보고 그리고 상담사 여럿을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상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들어가면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스토리를 아니까 그 아이가 더 이상 이제 상담사를 신뢰하지 않고 다음번에 이 말 하겠지? 그러고 되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포기를 하고 말아요. 그러는 와중에 또 걸린 겁니다. 마리안을 피다가 또 걸렸어요. 그리고 신참 상담사에게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상담사가 사실은 뭐 기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상담을 딱 하는데 이 아이가 확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물어본 거예요. 그전까지는 상담사들이 다 네 문제가 뭐니? 네 고민이 뭐니? 이거부터 질문했는데 이 상담사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하지 않은 질문이었던 거죠. 이 아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나를 마리아나를 안 걸리고 마음껏 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피는 거예요. 이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통 그러면은 마리아나를 안 피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마음 편하게 필 수 있을까?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자녀 중에 담배 피운다, 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네가 마음 편하게 안 걸리고 피워본 적이 있니? 그런 경우가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런 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가 오후 한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에 없는데 그때 내가 뒷마당에 가서 미국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죠. 뒷마당은 개인 마당이라서 딱 밀폐된 공간이죠. 뒷마당에 가서 내가 마리안을 한번 폈는데 그때는 걸리지도 않고 마음 편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상담을 마치면서 이 상담사가 숙제를 줬습니다. 너 거기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에 뒷마당에서 마리아나를 피고 와라.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해결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상담 세션을 가졌는데요. 이 아이가 자기 더 이상 마리아나 안 피겠다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신기하죠? 이 아이 대답은 그겁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진짜 마음 편하게 한번 그 오후가 돼서 내 뒷마당에서 마리아나를 폈습니다. 그랬는데 마리아나를 딱 피고 있는데 석양이 쫙 내리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보게 된 거죠. 그걸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마리아나 피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 제대로 아름답게 살아보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그런 상담계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인데요. 진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안을 피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행동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끝나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된 세상, 그 기적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실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기적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행동을 찾아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일을 시작하신다면 더 이상 죄에 속박된 것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 아름다움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기를 소원하시고요.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이기기를 연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의 군사로 부르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죄악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실 능력 허락하신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유혹에 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여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속한 우리 이남선교회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계가를 부르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 죄와 싸워 이기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우리 이남선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들의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